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마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유약한 성품의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에 동행했으나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후 마음을 바꿔 제2차 선교여행에 다시 자원했지만 바울은 중도 포기 전력이 있는 그와 함께 선교를 떠날 수 없다며 바나바와 신이 싸운 뒤 갈라서서 각각 실라와 마가를 택하여 다른 동네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바울의 염려와는 달리 마가는 주어진 두 번째 기회에 충성을 다해 복음을 전했으며 후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뿐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영적 아들 역할을 감당했고 무엇보다 마가복음을 집필하여 하나님 나라에 큰 공헌을 합니다. 그가 비록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선교 여행 중도에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를 전과는 전혀 다른 강직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바꾸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면 대부분은 마가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오는 실패. 그러한 실패는 두 번째 기회가 올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하기만 하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회 때 아예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건강을 잃는다면 두 번째 기회가 와도 소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다리 하나를 잃거나 피아니스트가 한 손을 잃는다면 두 번째 기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게하시는 두 번째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사환이었지만 엘리사의 영적인 일에 직접 참여할 만큼 단순한 사환이 아닌 엘리사의 수제자와 같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만 했다면 엘리사의 계보를 이어서 게하시라는 이름을 올릴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심이 그의 앞길을 망쳤습니다. 아람 장군 나하만이 엘리사에게 나병을 고치고 갈 때 그가 가져온 예물을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결국 스승 몰래 나하만에게 가서 그 품을 받아 감추게 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영안으로 게하시의 잘못을 알았고 게하시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나병이 걸리라 라는 그의 저주대로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입니까? 우리 요즘에는 한센병 또 문둥병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은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그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진중에서 또 성중에서 머물지 못하고 격리되어야 하는 병입니다.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가 살던 집과 동네를 떠나야 했다는 것이고 또 지금 엘리사의 사환으로 누리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기득권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언제까지 이야기합니까? 영원토록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그렇게 영원히 사라졌어야 하는 나환자 게하시. 그런데 우리는 오늘 몇 장을 읽었죠? 열왕기하 5장을 읽었습니다. 5장 마지막 절에서 게하시는 나병을 그런데 6장과 7장 두 장을 거쳐서 8장 초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게하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격리된 떠돌이 나환자가 아니라 왕 앞에 서는 게하시로 우리는 게하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8장 첫 번째 부분인데요. 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하고 쭉쭉 나가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예.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명을 쫓아 7년 만에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땅을 찾기 위해 왕을 찾아갔고 왕은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하시를 불러서 그녀가 그 땅에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소유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게하시에 대한 명칭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의 사환의 직책을 게하시가 회복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게하시의 병이 나은 걸까요? 엘리사의 저주대로라면 영원토록 게하시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여호와의 회중에 들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7년 뒤에 보통 사람도 아닌 왕과 마주하는 사람,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으로 다시 한번 왕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게하시의 나병이 나았든지 아니면 왕이 율법을 어기고 나환자 게하시를 부른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저 추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가 게하시가 병이 나았을 것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본문의 분위기도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기회 2.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철저히 격리된 삶을 살았어야 할 게하시는 도대체 어떻게 팔당에 다시 나오게 된 걸까?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걸까?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 게하시와 엘리야의 대화는 어디선가 본 듯 매우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엘리사가 이제 25절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누구의 대화가 연상됐습니까?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사실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연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웃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아담이 좀 더 정직하게 대답을 했죠. 둘 다 인간에게 범죄 여부를 확인하신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 곧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겐 영원토록 이르리라. 사실상 게하시에게 있어서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고와 마찬가지 아닙니다. 기회가 이제는 영원히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두 번째 기회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자, 여기 보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게하시의 잘못으로 게하시의 자손이 영원히 저주를 받은 거죠. 아담의 후손인 전 인류는 아담 때문에 똑같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게하시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거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치유받고 두 번째 기회를 받았는지 성경에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토니 테니, 영어로 타미 텐인데요.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쓴 그런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 하나님의 유턴이라는 책인데, 자, 이 책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는 그 장이 5장 끝부분이에요. 열왕기하 5장 끝부분이고, 그 다음에 게하시가 다시 7년 만에 나오는 장이 8장의 첫 부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몇 장과 몇 장이 있습니까? 6장과 7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니 목사님은 그 6장과 7장에서 게하시를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그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자, 6장과 7장은 대부분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러한 기사예요. 그런 가운데 7장에 매우 생뚱맞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4명의 나환자가 나옵니다. 기근과 전쟁으로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먹자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극한 상황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일 이맘때면 먹을 것이 넘쳐서 아주 싼 값에 곡식들이 거래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던 한 장관이,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장관을 보면서 엘리사가 이야기해요. 너는 분명히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런데 너는 못 먹는다. 네 입으로는 못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우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LA 갈비가 얼마인가요? 10불이 넘어가는, 한 파운드에 10불이 넘어가는 LA 갈비가 내일 이맘때쯤면 99전을 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믿어지겠습니까? 그건 믿어지겠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극한 상황이에요. 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못 믿는 게 당연합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느니라.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나환자 4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지금 아람 사람에게 잡혀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먹을 것이 풍족한 아람 진영으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죽자. 자, 그렇게 하고 아람 진영으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기적으로 아담 군대가 곡식이며 값비싼 물건들을 다 놓아두고 도망하게 하신 후였고, 나환자 4명은 진영에 들어가서 일단 굶주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값비싼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우리들만 하나님이 하신 이 기적을 우리들만 누리기보다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물을 챙기던 그 손을 놓고 성으로 가서 아람 군대가 물러난 사실을 이야기하여 과연 엘리사의 말대로 성의 곡식값이 다시 쌓아졌다는 그런 스토리가 7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바꾸는 구절이 7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타미 테니 목사님은 이 나환자 4명 중 하나를 누구로 보는 걸까요? 게하시로 보는. 텅 빈 아람 진영에 가서 배를 허겁지겁 채운 후에 서둘러서 옷가지와 금은 보화를 챙기다가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자신들의 행위가 옳지 않음을 깨닫는 이 장면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떠돌이 나환자가 평생 살 수 있는 재물을 눈앞에서 포기하고 아람 군대가 도망친 사실을 굳이 성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을 도외시하고 멀리했던 그 성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테니 목사님은 그 돌이킨 순간이 과거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옷과 돈을 숨긴 그 사건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 이 표현에서 어쩌면 이 말이 게하시의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추측을 불러입니다. 함력으로 나병이 발병한 지 7년.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자기 모습을 눈독 보고 여전히 아람 진영에서 재물을 탐하고 있던 그때도 돈과 옷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난 그 모습 그대로. 나환자들의 이름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꽤나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경의 변화,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는 그 변화가 도대체 누가 주신 변화였습니까? 그리고 8장에서 게하시에 대한 아무 설명 없이 게하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라고 부르면서 등장하는 것도 어쩌면 그가 이미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대 랍비들도 이 7장의 나환자들을 게하시와 그의 세 아들로 보았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꼭 7장의 나환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게하시를, 그 탐욕스러운 게하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 아래 놓인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게하시의 두 가지 병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병입니까? 그의 몸에 발한 나병. 그리고 두 번째 병은 무슨 병입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탐욕이라는 병. 우리들은 우선적으로 그의 나병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가 병 때문에 영원히 격리된 삶을 살 텐데 불쌍해서 어떻게? 그가 병이 나았어? 어떻게 나았지? 우리는 그의 몸의 병에만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시 그의 몸의 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다시 그의 마음의 병을 고치고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나만 사건 때 게하시의 그 탐욕이 발각되지 않고 묻혀졌다. 그래서 그가 나병에 걸리지도 않고 엘리사의 사환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몸에 나병이라는 그 병은 없었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의 병을 여전히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발각됐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몸의 병은 얻었지만 그보다 훨씬 중하고 심각한 마음의 병, 탐욕을 고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눈에 보이는 실패, 겉사람의 병, 그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가 선교를 중도에 포기했느냐, 아니면 와끝까지 완수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떻게 그의 유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강직한 믿음의 전사가 되었느냐,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실패와 좌절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실패와 좌절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만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하고 탐욕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정상적인 나환자였다면 눈앞의 재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맨날 구걸하며 떠돌이 생활을 평생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재물이 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탐욕의 실패를 겪어본 사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재물을 포기하는 순간 여전히 겉모습은 나환자였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다 이 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입니다. 마가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 머리카락을 잘리고 두 눈을 다 뽑힌 삼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이 탐욕으로 나병에 걸려서 영원히 회중에 들어올 수 없었던 게하시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속으로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탐욕의 병, 교만의 병, 허세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심각한 육체의 질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탐욕이든 그것이 유약함이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이 얻는 결과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다 참되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게하시의 나병에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병보다 그의 심령의 병에 집중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의 안위에 집중할 때 내 속사람의 병과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마가와 게하시라고 할 때 인생의 참된 가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